여러분들 부창부수라는 말 아시나요? 우리 한문 좀 볼까요? 예, 예. 한문은 요렇게 읽습니다. 요렇게 읽고 부창부수 뭐 이렇대요. 이게 천자문에 나오는 그런 문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아비부, 지어미부, 부창, 노래할 창, 뭐 따라할 수,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뭐 뒤따라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 남편이 앞서서 주도하고 뒤에서 아내가 순종한다, 뭐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그런 모습. 또 부부는 닮는다 그러는데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좋은 그런 부부를 이야기할 때 부창부수라고 그럽니다. 예. 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부부가 더 화목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에 정이 넘치고 또 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모두 다른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창부수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 그림 좀 한번 볼까요? 예, 부창부수 이렇게 하고는 여기 연예인들 부부 사진을 3장을 얹어놨어요. 누굴까요? 네, 최수종 씨, 최수종 하이라. 옛날엔 최수종 집사랬는데 최수종 씨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최수종 장로. 여기는 차인표 신혜라. 예, 차인표 신혜라. 아주 이쁜 부부예요. 여기는 션 정혜영. 예, 아주 유명한 그런 믿음의 부부들이고요. 유명해요. 예. 또한 이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게 요즘 연예인들 이혼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혼은 이제 뭐 남의 집 얘기 뭐 흉한 그런 게 아니야. 뭐 당연한 그런 것들이 문화더라고요. 특별히 연예인들 이게 또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데 신앙의 이 부부들이 참 인고 부부다.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참 나누는 걸 참 잘해요. 예. 예. 차인표랑 신혜라. 그 신혜라 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양해서 2아이를. 예. 내가 낳은 아이랑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뭉클했어요. 참 지새끼를 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데 어쨌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랑으로 이렇게 기르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이 부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프로그램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이점예 권사님이 션이 뭐 집 짓는 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이 진우 션이라고 옛날에 90년대 유명했던 뭐 서태지 아이들 뭐 이렇게 나올 때 유명했던 춤추는 그런 가수인데 이 수익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 그 컴패션인가요? 뭐 어떤 이런 거 그 외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8.15 광복절 즈음에서 그랬던가요? 헤비타트 운동 거기에 이 두 부부가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뜨거울 때 독립운동했던 후손들 그 거처를 만드는 그런 일에 이 두 부부가 헌신했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음의 좋은 부부들이고 인고 부부들이고 또 받은 은혜를 뭐 집 사고 뭐 리조트 놀러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참 괜찮은 믿음의 가정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창부수.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에는 부창부수의 부부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데 한 마음이 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랑 삽비라.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은혜, 아주 신앙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또 삽비라, 삽비라라는 그런 말의 뜻은 사파이어, 사파이어가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어쨌든 얼굴만 이뻤던 게 아니라 이름도 참 이뻤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부는 뭐 진우션이나 뭐 정혜영 이런 부부같이 좋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닮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부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5장 1절인데요. 이 부부가 왜 소유를 팔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에 나오는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야지만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앞장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어쨌든 부자 동네라 그랬잖아요. 부자 지역.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요셉이라는 그런 이름보다는 사람들에게 바나바라 이렇게 불렸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훌륭해요. 그런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 바나바를 칭찬을 합니다. 와, 정말로 바나바 정말 귀한 일했구나. 야,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바나바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런 거예요. 요 이야기를, 이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듣고 아내한테 우리도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저 바나바들 좀 닮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피아노에 이제 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 꽃이 웬 꽃이냐? 어저께 제가 섬겼던 제천제일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아내랑 좀 다녀왔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어제 뭐 저희는 차가 막혀가지고 결혼식 한 20분 늦어가지고 결혼식은 못 들어가고 식사 먼저 하고 뭐 인사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제천제일교회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아내랑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제천제일교회 처음 갔을 때가 몇 살이지? 우리 애들이 6살, 7살 뭐 요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27, 26이니까 20년 전에 저희가 한참 지금보다도 더 젊었을 때 제천제일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갔더니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반갑다고 그렇게 이렇게 아는 체 해주시고 뭐 안부 물어주고 이래서 무척 저희도 반가웠는데, 가면서 오면서 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천제일교회, 제가 부목사를 제천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교회에서도 했는데 제가 강릉중앙교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천제일교회가 저한테 아주 소중한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젊었을 때 헌신을 다한 그런 추억도 있지만, 제천제일교회 하면 떠오르는 몇몇 장로님들이 계셔요. 헌신적인 믿음의 장로님들, 뭐 이장열 장로님, 남영자 권사님 그 부부도 저희한테는 소중한 그런 분이고요. 뭐 장대식 장로님, 김명순 권사님, 아주 소중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장로님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신앙의 후배들, 교인들한테 무척 본이 되는, 아까 바나바처럼 제천제일교회 하면 이장열 장로님, 제천제일교회 하면 장대식 장로님, 이런 것이 떠올려질도록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사실 저희랑 같이 청장년 활동 같이 했던 뭐 김상현 뭐 그때 집사 내외 뭐 고영골 집사 내외가 지금 장로가 돼 있거든요. 어제 가봤더니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인사도 까딱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도 선배 장로님들 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자라나는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본이 돼야 돼요. 존재 자체가 본이 되고요.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섬기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보다 조금 늦게 신앙생활을 한 이들에게 본이 되는 좋은 신앙의 길잡이들이 우리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아나니아랑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그런 이유, 속 내용은 닮지를 않고 겉모습만 닮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속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낌없이 나누고 싶어, 섬기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젊음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을 했는데 속 내용은 받지 않고 보지를 않고 이렇게 헌금 많이 했더니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이 껍데기만을 닮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두 부부가 그 소유를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두는데 전부를 두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물질이 뭐 여러분들 11조 할 때 드는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LG 회사에 다녔어요. 10년 몇 개월을 다녔는데 또 저랑 결혼하자마자 바로 퇴직을 하지 않고 우리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대학원 등록금 누가 낸 줄 알아? 예. 어쨌든 대학원 등록금 내느라고 목회하면서 어렵게 다녔는데 이게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10년을 직장 생활을 하니까 퇴직금이 그때 막 IMF가 터졌을 그런 때예요. 퇴직금이 3천만 원이 딱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11조가 얼마예요? 300만 원이고 IMF 때예요. 다른 때도 아니고. 근데 우리 아내가 딱 고민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이건 당신만 겪는 갈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겪는 고민이기도 하다고. 어쨌든 제가 우리 아내를 그때 잘 지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뭐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바나바처럼 사도들에게 바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막상 팔고 나니까 목돈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만을 가져다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떼고 일부만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둡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또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럴 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4절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덜컥 겁을 먹은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곧 혼이 떠나니 사람들이 와서 내어다가 장사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8절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삽비라가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기 7절과 8절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랑 삽비라의 계속된 이런 대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랑 아담과의 대화 그 부분이 떠올려졌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꼬시고 하와가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따먹습니다. 그리고 따먹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아담이랑 똑같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3장 8절에 그 이후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니까 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랑 아담과의 대화가 나오고 또 하나님과 사라와의 대화가 나와요. 아담아 너 왜 숨었냐? 그것을 왜 먹었냐? 이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왜 숨었는지 몰라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와에게 그거 왜 했냐고 묻는 게 뱀 때문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뭐 이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건데 우리도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뻔히 알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눈 못 맞추는 거 이유를 알잖아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는 잘못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용서를 빌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묻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던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에게 물었던 이유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기를 이 베드로도 하나님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여 하느냐. 곧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함이니. 이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거의 이제 매듭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두려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왜 초대교회 때 왜 일어났을까? 왜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죽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아나니아랑 삽비라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성전 공동체도 아니고 열심당원 중심의 정치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이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란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세상 모임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목사를 성직자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성결해야 되고, 똑같은 종교인이라고 무당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무당들을 보면요, 무당들은 신아들, 뭐 신딸 뭐 이래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을 두는데 이게 선생님이랑 제자 관계가 아니라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외도를 하고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성직자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종교인이랑 달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은 거룩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하는 행동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돈을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는 이런 거룩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랑 삽비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랑 삽비라의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결국 죽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 아나니아랑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 나타나는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뭐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신을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신이에요. 자본의 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합한 삶을 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복 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 받기 위해서 뭐하고 복 받기 위해서 뭐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돈은 뭐 좋고 나쁜 뭐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성의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 앞에서 벌벌 떨고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지갑 또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거듭나가지고 주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지만 우리가 정작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거룩한 것 같은데 돈 쓰는 거는, 그래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다면 돈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것 같은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선물을 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야 돼, 뭐 이런 식. 지금 선거철인데 어쨌든 내가 밥 한 끼 얻어 먹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오라 하면 우리 모든 것 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 물어보실까요? 뭐 예수 믿다 왔으니까 구원받는 건 당연한데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 어떻게 썼냐? 근데 맡은 거는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였다면 머리 극적극적 하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의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달라고 그랬다라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관 밖에 손이 나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온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인생이라는 그런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오늘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유로 오늘 같은 날 죽게 되었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랑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또 재능,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바나바처럼 쓰다가 또 이렇게 쓰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또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이렇게 세우다가 덤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